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성경? 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환경과 시간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정말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청년들은 고개를 좀 드시고 저를 좀 보시지요. 디모데하고 우리 승환이하고 저를 좀 보시고 30분입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들으시고 나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은 괄호 안에 묶여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이 쓴 것이다 아니다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포함이 된 이제 구절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대형 마트에 가게 되는 날이면 뭐 필요한 게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가족들에게 물어볼 때 그때 까까를 사달라는 아들이 있어서 과자 코너를 가게 되면 각양각색의 과자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빵빵하게 배부른 과자 봉지들을 보면서 이것저것 골라 담고 집에 와서 봉지를 뜯는 순간에 봉지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과자가 아니라 공기였다는 것을 알고 정말 맥빠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과자의 양이 어느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정말 과자는 한 3분의 1이나 될까? 나머지는 다 질소로 채워져 있는. 그래서 내가 과자를 산 게 아니라 흡사 이 속에 채워진 질소를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몰아붙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상은 율법의 근본 정신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이 바로 이 과자 봉지와 같이 과대 포장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을 앞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던 그들 속에
정말 있어야 할 율법의 공의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독선과 교만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음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잡을 수 없었던 초막절, 명절이 이제 지나가고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기도하러 가시던 산입니다. 예수님은 물러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신 목적은 이제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명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 그 말씀을 더 듣기 원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라도 더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는데 기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안중도 없고 언제나 예수님의 흠을 잡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았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사모하여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하는 생각으로 눈을 번득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완벽한 외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을 제치고 가늠한 이 여인을 한가운데 세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하고 또 얼마나 이들이 자신의 권리가 아닌 것을 행사하는 월권을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인이라면 응당 법정에서 죄를 물으면 될 일인데 이들은 법관도 아니면서 그들이 죄인을 끌고 다닐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불법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들이댑니다.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아주 종주먹을 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조언을 듣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다만 예수님의 대답에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또 얼마나 독한지, 더군다나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또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괴로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안중에도 없고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수단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문제는 이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다는 거죠. 당신은 지금 그래서 모세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되는 쉬운 문제를 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가 모세가 율법에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다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이나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반드시 죽이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늠한 여인뿐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끌어내어 돌로 치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느냐 하면 그런 죄를 묵과하면 이스라엘의 그러한 범죄가 성행하게 될까봐 아예 그 범죄의 싹을 잘라버리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자만 끌고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혼자 음행을 한 건 아니었겠죠. 분명히 대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모세율법을 들이대고 예수님께 빨리 대답하라고 종주먹을 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올바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남자도 끌고 왔어야 되는 거죠. 둘 다 끌고 왔어야 되지만, 둘 다 법정에 세웠어야 되지만 이들은 남자는 내버려두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함께 음행을 저지른 남자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현장에서 끌고 왔다고 얘기하면서도 남자는 끌고 오지 않고 여자만 끌고 온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정의도 공정함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잡고자 벌인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 이들이 야비한 술수를 쓴 겁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들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책망의 말씀은 사실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통치자인 것처럼,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포장하는 이들이 실상은 정의를 말해야 하지만 또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지만 이들의 입에는 정의를 위한 외침도 없고 정의를 위한 갈망도 없고 올바르게 판결할 의지도 없는 사람들, 오직 그 마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중심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에 충분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대답이든지 꼬투리를 잡고 고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로마의 정권 아래에 있는 이들이 로마법을 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권은 이 유대인들에게 여러가지 자치의 권한을 부여해 주기는 했지만 사형 집행권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로마 정권에 이 예수를 고발해서 이 사람이 돌로 치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고발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모세율법을 거스린 자라는 말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 모세율법을 거스린 자라는 소문이 돌게 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이래도 범법자, 저래도 범법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도록 이 여인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한 공의로운 목적도 아니었고 또 둘 다 잡아온 공정한 처사도 아니었고 오직 한 가지의 목적,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한 가지의 목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들은 동기가 아주 불순해서 예의 바른 척,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높여 부르는 척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악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이제 글을 쓰셨습니다. 글을 쓰는 예수님을 향해서 빨리 대답하라고 이들이 다그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성경 보시면은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8절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그 여자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각기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심판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와서 범죄자를 취급하는 새 개념. 구약 시대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야 되고, 부모에게 대드는 사람, 부모에게 폐업을 행하는 자식들도 성문 앞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이런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범죄자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관점이 뭐냐면 사랑의 관점이었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또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7장? 제가 잘못 썼나 본데요. 그냥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중에 만약에 사람들 중에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들도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죄는 단순한 것이지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떼쓰고 거짓말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립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데 율법을 앞세우면서도 시정잡배들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저히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그들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 자스민 그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이 그 절도 혐의가 무혐의로 판결이 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자스민 필리핀 사람이죠.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이 담배 200갑을 훔쳤다는 그 절도 혐의로 신문에 아주 떠들썩하게 났던 것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 잊어버렸죠. 이 청년이 절도 혐의로 고발당했을 때 그 편의점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해 왔답니다. 절도라는 일이 없다. 200갑 담배 잃어버린 일도 없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 왔지만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미 언론은 떠들어대기 시작했고 인터넷상을 아주 후끈 불태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그 악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최고 완전한 판결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 재판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편의점 주인도 부인하고 있고 일관되게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압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고 끊임없이 댓글을 통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언론도 그렇다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 라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타올랐다가 사그러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무혐의로 판결이 났다는 기사는 아주 짤막하게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은 이미 관심이 없어서 그 기사 밑에는 댓글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세모자 사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궁금해하며 또 그 일을 통해서 문제가 된 허 목사 그 부자를 욕하면서 기독교를 욕하면서 얼마나 일파만파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건들에 휘말릴 때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판결이 있기도 전에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판결을 내리고 정죄하고 그들을 아낌없이 욕하고 비난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혐의가 없다라고 판결이 났어도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상처 입을 대로 상처 입고 회복이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후에야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내 모습부터 봐라. 네 자신부터 돌아봐라. 네 안에는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느냐? 내 자신을 돌아본 후에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네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너는 돌로 쳐도 돼 라는 의미이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 여인을 죽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돌로 친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그런 현장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랜다고 하더라고요. 막 붙잡혀서 끌려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죽을 때까지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 질문을 던졌지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정확하게 각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그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돌로 치라는 말씀도 아니고 돌로 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닌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들이 돌을 쥐고 이 여인을 돌로 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해도 자신의 손에 들려진 돌을 그 여인에게 먼저 던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양심이 자기 자신을 찔렀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던질 수 없었던 이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나갔다는 거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나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그들이 나가게 된 원인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의 영향을 받았지만 또 하나 예수님이 기록하신 글에도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셨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땅바닥에 무슨 글을 쓰셨던 것일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유추해 보자면 이런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착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돌로 치라니까 누가 먼저 돌로 칠 것인가. 자기는 먼저 시작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신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구부려서 글자를 쓰시니까 이들이 유심히 무엇을 쓰시는지 보았을 때 이들은 모두 하나씩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셨을까 생각해보면 이들이 자신들만 알고 있던 죄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만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언제? 2014년 8월 무슨 백화점 장소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백화점에서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나만 알아.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2014년 8월 현대백화점 딱 쓰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곳에서 도둑질을 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1차 충격을 받아서 머뭇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확 심장이 오그라들면서 주님이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내가 지은 죄를 알고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돌을 놓고 나가는 거죠.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할 작정으로 맞지만 그 목적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슬그머니 돌을 놓고 나가는 겁니다. 또 밑에 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지은 죄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이들이 몰려왔지만 그러나 그 중에 또 간음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름을 씁니다. 신월동에 사는 누구 여자의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그 여인과 간음을 했던 그 사람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양심이 더 많이 찔리게 됩니다. 도저히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 글을 통해서 너희들의 실상,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의 감추어진 죄들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라는 의미의 글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그 글을 읽고 자신이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씩 예수님이 쓰시는 글을 본 사람마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을 찌르신 주님의 옳은 말씀, 정확한 지적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물러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죄인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다면 그 누구도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다른 사람들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떤 법적인 근거로 가혹하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회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또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갔듯이 나도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혹시 지금 내 앞에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요소는 없는가를 살펴보고 내가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긍휼과 자비 없이 범죄한 자를 심판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여인을 끌고 와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고 죽일 듯이 거칠게 굴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인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그렇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 얼마나 숨고 싶었을까? 그런데 숨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가리울 수도 없는 그 모험천하 모든 사람 앞에서 벌거벗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수치와 모욕감을 견디며 서 있었던 이 여인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악도 드러나면 우리도 여전히 그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 죄로 인한 수치와 모욕감으로 죽고 싶은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모습이.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수치스럽고 죽고 싶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눈앞에 주님이 보이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이 자리에 없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 고발하는 자들 어디 있니? 어디 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인을 고발한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자신들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마음 중심에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그들은 이 여인을 사실은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를 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들춰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죄를 드러내시면 여기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발, 다른 사람들의 정죄,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속 내면을 샅샅이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투명하게 보고 계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은밀한 죄악들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드러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 죄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고 이 여인의 죄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든지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자에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이 주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죄악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여전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실수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잘못된 결정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모든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네 죄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으니, 정말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으니 이제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는 거죠. 반복해서 짓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그 죄악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네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심령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생각해야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죄악의 길로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 마음의 결단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공기로 빵빵하게 부풀린 과자 봉지처럼 우리 자신을 속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해서 주님 앞에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랑과 진리로 충만한 우리 주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공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정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독한 시기와 탐욕과 거짓이 가득 차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죄악뿐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죄뿐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가서 다시는 그 죄악 속에 머물지 말라고, 가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받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삶, 우리 주님의 의를 힘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에 대한 욕구가 오직 주의 성령 안에서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공의를, 우리 마음속의 정의를 밖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에 빠른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돌아보는 일에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